오늘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고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40절은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라고 말씀합니다. 거라사 지역에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다시 돌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으로 가신 것이 우연히 가신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의도적인 발걸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맞이하는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믿는다면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진중하게 대처할 수 있고 때로는 당황스러운 일들 앞에서라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신 사건과 그 중간에 12해를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인쿠르지오, 즉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 전형적인 이스라엘의 문학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과 마지막에는 동일한 사건을 두고 중간에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두는 것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에 있는 사건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사건이고 중간에 있는 이야기가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신 사건은 들러리와 같은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말씀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 매우 중요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중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12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48절입니다.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혈루증 여인의 믿음은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이미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것을 보고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아니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눈앞에 지나가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만약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고 그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고 결국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으며 그 믿음에 반응한 예수님의 능력이 그 어떤 의사도 그 어떤 약도 치료할 수 없었던 12해 혈루병을 치료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에 예수님께서 반응하시는 것은
어찌 생각하면 너무도 당연한 것일지 모를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이런 믿음을 찾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일들, 즉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것과 그리고 혈루증 여인을 고치신 이 모든 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고 제자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어떤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며 어떤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믿음인지를 임상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랐고 그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예수님을 만지는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삶으로 표현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삶으로 표현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저 머리에만 있어서는 안 되고 알고 믿게 된 믿음이 혈루증 여인을 움직여 예수님을 붙잡게 했던 것처럼 나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내 손과 발을 움직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웃을 향해서도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보너스 트랙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주일학교에서 들은 동방박사의 이야기에 매료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자신이 느낀 신비한 감정을 글로 적었고 나중에 작문을 더 공부해 잡지에 투고하려는 꿈을 가졌습니다. 청년이 된 소년은 일을 하러 기차를 타고 가던 도중 생각지 않게 매력적인 지식인과 만났습니다. 지식인에게 자신이 어린 시절 썼던 동방박사에 대한 글을 이야기하자 지식인은 논리정연하게 성경이 왜 거짓이고 기독교가 사라져야 하는지 설명했습니다. 청년은 단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린 청년은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철저히 예수님의 삶에 대해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거짓이라면 미련 없이 신앙을 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청년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생겼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연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역사 소설을 썼는데 이 소설이 불후의 명작 배너입니다. 류 윌리엄스가 배너를 쓴 다음에 발표한 소설은 어린 시절에 푹 빠졌던 동방박사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설 첫 성탄 The First Christmas 였습니다. 진정한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은 인생의 어느 때에든 반드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놀랍게 사용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거룩한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